푸드 트라이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삶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의 삶 전반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0절 우리 오늘도 같이 교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 마음을 아주 사로잡은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제 10절 말씀에서 제가 정했는데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 마음에 들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을 또 다르게 좀 번역을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이 왜 제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냐 하니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생각하게 해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특히 이 10절이 제 마음을 아주 사로잡고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돈만 넣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로봇처럼 나오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보시고 또 그것을 느끼시고 생각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기에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또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 기쁨, 분노 등 이제 여러 감정을 느끼듯이 하나님도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그리고 행동이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안 좋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조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격, 그 하나님의 캐릭터 밖에인 일들을 하시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분을 아까도 말했듯이 좋게도 할 수 있고 안 좋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원웨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어찌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행동, 말,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동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후 마음이 흡족해 하시는 모습,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제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말을 잘 듣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말을 잘 듣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미운 짓을 하든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실 또 우리의 말 아니면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말 그리고 행동 그리고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인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체인지할 수 있다. 그 체인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제 말을 안 듣고 울기만 하고 이제 땡깡을 부려도 제 아들을 향한 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도 못하는 제 아들의 행동이 저를 기쁘게 만들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프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제 언제 제 아들이 저를 슬프게 만드냐면 자기 엄마를 저보다 더 좋아한다는 것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표현을 할 때 제가 참 슬픔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일 갔다 들어오면은 제 아들은 저를 진짜 한 1초, 2초 정도 저를 보면서 웃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엄마랑 노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일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저랑 아무리 재밌게 놀고 깔깔대면서 웃고 놀아도 엄마가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 제 손을 그냥 뿌려치고 내팽개치고 그냥 엄마한테 가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엄마한테 가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 정말 제가 슬프고 외롭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제 이렇듯 하지만 그렇지만 제 아들을 향한 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듯 하나님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으로 우리가 체인지하고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말로 이제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슬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원하는 것을 말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원하는 것을 말하라, 다 들어줄 테니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가족의 건강을 구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 자유 아니면 자녀들의 행복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텐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제 무엇을 구하였는지를 이제 7절부터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아직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 재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른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다스리다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 주님의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사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또 아니면 다스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라고 하였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 그것을 좀 다르게 말하면 통찰력 있는 마음을 구합니다. 왜 통찰력 있는 마음을 구했냐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통찰력 있는 마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솔로몬이 말한 이 대답을 잘 한번 다시 생각해 이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우리도 다 알다시피 하나님에게 더 많은 재물과 부유함과 더 넓은 영토, 땅,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뭐든지 구할 수 있는, 인생에서 정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있었는데 솔로몬은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 기뻐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욕심부려서 큰 거를 바라지 않고 아주 검소하게 작은 것을 구해서 그 모습이 기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 이유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솔로몬이 구한 것은 결국에는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똑같이 지혜를 구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래서 주님,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현명한 왕인지 알게 하소서, 아니면 내가 이 지혜를 갖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재물을 2배, 3배로 불려서 정말 이 백성들이 내가 정말 지혜로운 왕이다라는 것을 알고 저를 따르게 하소서라고 아마 그렇게 말했으면 하나님은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한 이유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하며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솔로몬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나 중심, 나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내 이웃, 내 주변인들의 이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보통 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 것, 이 지혜에 포커스를 두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보다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가 아니고, 물론 지혜는 정말 좋은 것이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구약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적대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1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일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 그 이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나보다 하나님을 그리고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며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키기 정말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이지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저랑 제 와이프가 이제 다툼이 의견 충돌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제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 와이프랑 이제 좀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내 와이프를 더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다투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나의 이득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와이프가 원하는 것, 내 와이프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는 이제 생각만 하고 이제 거기서 딱 멈춘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남보다 더 생각하는 것,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우리보다 더 소중히, 더 먼저 생각한다라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솔로몬이 이렇듯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많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남을 나보다 더 먼저 생각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바램과 이제 심지어 우리의 바램과 또 우리가 하는 기도들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기도 내용들이 다 나 스스로를 위한 기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쩔 때 보면은, 우리가 물론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 마음 편하자고, 내 어떤 이 불편한 마음 갖지 않자고 하는 기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남의 이득보다 우리 스스로를 먼저 챙기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그럼 솔로몬 왕은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마음의 사심 하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구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이제 그 질문의 답은 3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믿었다, 아니면 단순히 여호와를 따랐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시간상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설명은 못하지만 이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것은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솔로몬 마음에는 본인이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본인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또 그로 인해 기뻐하셔서 솔로몬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으로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해도 우리가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정말 마음으로부터 겸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겸손이라는 것이 언제 생기냐면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은 것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또 그것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여 본인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혜를 구한 것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바로 이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본인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입니까? 아니면 주일에는 교회 나와야 된다라고 배워서, 아니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눈치 보여서 나오신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아니면 삶이 지금보다 덜 바빴을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했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순간, 어쩌면 더 바빠진 삶, 어쩌면 더 고민거리가 많이 생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섬기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 보고 나를 위해 희생하여라, 나를 위해 죽어라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였다. 그러니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섬김으로써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증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질문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기 원하느냐 아니면 섬김 받기만을 원하느냐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닌 결국에는 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기만 원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누가 여러분들이 사신 그 인생 그 스토리를 이렇게 전기문처럼 쓴다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고 쓰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마치고 이 땅을 떠날 때 제 인생을, 제가 산 이 인생을 한 줄 평으로 남길 수 있다면 저는 Ben loved the Lord. 김경환 목사란 타이틀 다 필요 없이 인간 김경환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남길 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 이것이야말로 잘 산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잘 산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실제로 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제가 목사로서 이제 제 목회의 어떤 소망 아니면 꿈, 제 삶의 목적은 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좀 유명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은 좀 많이 알려진 이름만 대면 모두가 다 알만한 목사님들처럼 책을 많이 쓰고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마음에서 정말 바라는 것은 정말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인생.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 누구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는 내 가족들이 내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는, 내 남편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였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제 삶의 정말 너무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제 삶의 목표이고 제 삶의 제 마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보았을 때 정말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는, 내 배우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목적은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을 위해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넘쳐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우리 펠로십 교회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옥권, 영어권,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챙기고 또 같이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는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응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원합니다 라는 이 가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찬양입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말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로 소리내어 표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 동양 사람들,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표현하는 것을 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표현하는 것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 이제 한국 남성분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하지 않는 말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특히 남성분들은 더 큰 소리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이 식어 계신 분이 만약에 계시면 오히려 이 찬양을 더 큰 소리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마음으로부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같이 주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속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이 열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좀 식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정말 내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요새 내 그런 마음이 점점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더욱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정말 주님을,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처럼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행복하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신 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번에 부를 때는 주님, 정말 내가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주님 예수 사랑합니다라고 이 말하는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주님을 위해, 주님을 향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변함없인 하나님, 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서 정말 삶의 어려움과 또 고통과 이제 많은 고난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그들을 더욱더 특별히 그들을 오늘 찾아가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라고 다짐한 주님의 귀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할지어다. 아멘.